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후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시키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도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느냐? 남은 자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로 전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런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공평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만약 신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초월자가 계시다면 반드시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복군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주장을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평등의 오류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지음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지음받았다는 생각, 이런 개념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1776년 독립했는데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국 정부가 간섭하자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인 행복권,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미국에 독립을 합니다. 자, 언제든지 정부를 간섭하는 사람,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 주권을, 생명권을 간섭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이때가 우리로 따지면 이 영조가 이제 죽고 정조가 왕이 될 때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아니에요. 양반과 상놈이 있어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고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용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 아직도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우월하고 여성들은 열등하다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정, 평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에서 공정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로서의 공정입니다. 출발에서의 공정은, 평등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출발에서의 평등이고, 그리고 결과로서의 평등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 결과로서의 평등입니다. 평등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을 줘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재능이 없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 축구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물론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천문학적인 이 연봉을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렸다는 것이 과연 평등하지 않느냐, 공정의 문제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게 할당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기회가 박탈당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무색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으로 보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는 버렸고 누구는 선택했다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선택했다는 문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인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원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선택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만 선택받았는데 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줍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가기 싫었거든요. 왜? 니느웨는 훗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제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죽어도 싫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복음 듣고 천국 가는 것 나는 용납 못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갔는데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함께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질문하면서 니느웨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선택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유기했다는 그 사실이 불공평하다면 무엇이 공평하단 말입니까? 다 구원받아야지 공평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보내야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그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준 사실을 그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왜곡되어 있는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지옥 가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선택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그들도 범죄해서 이제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약으로 볼 때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남은 자의 출발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보니까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다, 다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시켜 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강력적인 은혜고, 누군가를 선택했고 누군가를 버렸다는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것은 왜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항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주옵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